잠언 네 개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 같이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15장 1절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한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언어 생활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여러분 말을 잘 하십니까? 말이 사실은 그 사람이에요. 말이.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의 가득 잘못 나왔네.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4절 한번 3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한 마음이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마음이 악한 것을. 그러니까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이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는 있어도 오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과 또 그 사람의 깊이와 또 선하고 악함은 그 사람의 말에서 사실은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훈련하려고 해도요. 언어를 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 말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어려운 이유가 뭘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마음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마음이 훈련이 안 돼서. 언어는 그래서 기술이라기보다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깊고 넓고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왜 내가 실언을 하고 그냥 그런 욕이 튀어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저수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사고를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나 혼자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상대방의 귀 속에 들어가 버렸고 수습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수다, 내 뜻이 원래 그게 아니었다,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오히려 구차스럽죠. 내 자신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뒤늦게 생각해보면 실수가 아니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내 속에 있던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 뿐이지 감춰지지 않은 거니까 화들짝 놀란 거지 어떻게 그게 실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라는 것, 언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내 의지를 가지고 고쳐야지 해서 되는 그런 거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일이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은 차원의 것이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깊이 있는 것에 뭔가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수치심 같은 것, 또 내 아픔, 내 어떤 회개, 치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언어는
언어는 무엇인가? 언어는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저수지에서 온다. 그러니까 내 말은 결국은 내 저수지에서 온다. 그래서 저수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나온 저수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자가 선한 것을 말하고. 저수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던져져야 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저수지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까지 바꿔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거나 어떤 상황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분노하기도 하고, 나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떤 찜찜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때 자기를 놓치지 말고 그 감정을 탐구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탐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의 가장 깊은 어떤 것이 놓여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좋은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자료, 나를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내적 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내적 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 이렇게 굳어지고 덕지덕지 쌓여서 지금은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게 됐지만, 사실 나라는 사람은 내 과거의 모든 기억이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굳고 또 바람을 맞고 풀어졌다가 다시 굳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지금 하나의 결과물이 된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나라는 사람은 과거의 그러한 풍파와 죄와 어둠이 희노애락이 다 뭉쳐져 있는 어떤 기억들, 그것이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음을 입어야 내가 내 입술과 내 말과, 결국 내 말은 내 마음이니까 마음이 고쳐지고 입술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말은. 여러분, 언어는 언어에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언어가 똑같은 말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이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할 때 이 속이 따뜻하게 웃는 감정이에요. 그것이 안녕하세요라는 겉의 말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름다워도 내용상 가만히 들어보면 무미건조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투박하게 잘 못해도 진심이 담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세일즈맨 같은, 기교 있게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저수지가 정결해지고 성숙해지면, 만약에 그러면 내가 겉에 말의 기교가 좀 부족해도 말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혈기가 많아서 애굽 군인을 때려 눕혔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혈기가 나왔어요. 느닷없이. 자기도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살기등당한 힘으로 때려서 얼마나 이 분노의 힘이 셌으면 한 방에 이렇게 죽었습니까? 이런 모세였습니다. 아마도 보기에는 다른 민족으로서 그 애굽 왕국에 지내는 것이 나름대로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소명도 관련돼서 스트레스가 많고, 이
혈기 많은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 12장 3절에 그 인격이 온유해져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파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랬으면 온유함이 이 정도로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온유해졌다는 것은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세파의 환란에 다듬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는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양치기로 살아가는 동안 모세가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수준이나 이런 것은 아내하고 말이 통했을까? 전혀 통하지. 장인어른하고 말이 통했을까? 안 통했겠죠.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언어를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늘 말할 사람도 없이 늘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분을 사귀고 자기의 그 혀도 이 사람은 배운 학식도 많고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데도 쓸 곳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혀를 훈련시키고 나서 그를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또 옛날 기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번씩 하나님이 설득하고 가라 그래도 버팅기다가 결국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종해서 가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 불같은 모세의 이 성품은 또 한번 위기를 만나죠. 우리가 알듯이 무리바 반석을 참지 못하고 막 얘기한 다음에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나발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이때 다윗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다윗과 그 소년들, 그 일행은 마온 근처 갈멜이라는 데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들을 보호하는, 이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담벼락 같은 역할을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나발의 목자들 또 가축들 생명까지 보호한 거예요. 사실 갈멜이라는 데서는 그 양떨 깎는 축제를 다 가 있었는데 이때 도둑들이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동안에 나발의 목자들 짐승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설명하고 그 주인이 나발한테 자기의 부하들 10명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했느냐? 굉장한 호의를 사실 베풀었던 거 아니에요? 생명을 지켜줬는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다윗의 일행에게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출신도 모르는 근거 없는 근원도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모욕으로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참지 못하고 나발을 치려고 이제 가다가 우리가 알듯이 아비가일이 중간에서 막죠.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생명 속에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이런 말로 그의 마음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인이 결국은 화를 면하게 해서 그 얘기를 죽을 뻔했다 당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 얘기 듣고 공포에 질려서 며칠 안으로 죽었죠. 잠언서 여러분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대로 됐죠, 여러분? 또 25장 잠언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네, 이제 나오네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내 내면과 달리 그때 실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결국 나발이 이 상황이 된 것은 결국 그는 두려움 때문에 죽었죠. 기절해서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고 하나님을 몰랐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비뚤어진 마음에 탐욕밖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마음의 저수지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저수지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네, 시작. 성급한 말과 미련한 말은 원죄와 관련된다. 네, 성급하고 미련한 말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카프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원죄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원죄가 있는데 다른 모든 죄들은 그 원죄로부터 파생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성급함과 게으름을 원죄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봤어요. 여러분, 성급한 게 그냥 성격 자체가 성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됐고 게으름 때문에 또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을 내 중심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게으름은 시간을 느리게 하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함이야말로 내 맘대로 시간을 땡겨오는 게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내가 안 하는 게으름도 문제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부로 하는 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시야 왕이 그랬고요. 우시야 왕이 자기가 향불을 함부로 피웠죠. 문둥병자가 됐죠. 여러분. 또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죠. 다 성급함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일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을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장 6절 잠언 누구든지 듣기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또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또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가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말을 끊는 그러한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치고 들어와요. 왜 그런가?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인가? 내가 설득하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카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추가로 또 했어요. 내가
아내를,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아주 불만스럽게 내뱉었어요. 그것이 카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정도면 얼마나 정말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는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얘기를 다윗이 이런 막말을 하는 시므이를 못 들은 채 했어요. 그냥 다윗은. 그런데 같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신하가 내가 쫓아가서 저 사람은 그냥 저 말하는 그냥 목을 베어올까요? 라고 흥분했을 정도입니다. 성경이 이 막말을 한 사람을 사울의 친척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므이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렸을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살인자다, 악당이다.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성급한 거였어요, 여러분. 사울 집안에 흘린 피는요,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 흘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잡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일부러 내어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흘린 피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피 흘리게 할 뻔했고, 사울이 자기 잘못 때문에 블레셋에게 죽어서 피가 흘려진 것이지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그의 자리를 너 맘대로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아까 우리 읽었던 곳에 보면 그렇게 또 되어 있는데, 다윗이 왕위를 탐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시므이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자기 판단으로 너무 앞서가면서 자기 혼자 생각에 붙들려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쏟아냈던 것입니다. 저주의 욕설 같은 것을.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피한 것을 다 평정하고 이기고 압살롬이 죽었죠. 그래서 돌아오니까 즉시 어떻게 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자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서 자기 말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은 살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정말 기회를 능하게 잘 타는 사람인지 우리가 또 신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죽고 다윗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므이를 불러서 그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말라고. 분명히 또 나쁜 행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를 줬어요. 예루살렘을 너 마음대로 벗어나면 너는 반드시 처형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줬는데, 그러니까 주거 제한에 어떤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시므이는 자기 종이 도망갔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 3년 전에 들었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겉만 봐도 자기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종을 찾으러 갔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되고 말아요. 성급했고
자기 충동 때문에 성급했고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자기 명을 재촉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급하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도 봤듯이 미련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급함과 미련함이 같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앞서가지도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뒤로 늦게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다가 후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인간의 죄성이 결국은 이 성급함도 마찬가지고 다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지옥불에서. 미국의 그 정신과 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병동에 들어있는 환자의 말을 하는 사람을 중단시키거나 막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고용을 한대요. 채용을 한대요. 끝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여러분, 그것은 뭘 뜻하겠는 거겠습니까? 이 환자의 집에서는요, 이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가족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말이 너무 신랄하고 도끼가 있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정말 영혼의 지옥의 저주 같은 그런 내뱉는 말 때문에 참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불로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말이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픈 이유가 참소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소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는 마음의 저수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성급하고 미련하고, 특히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죄성의 말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로운 말과 축복의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 의로운 말, 축복의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 그 다음 절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로운 말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의인의 말을 지금 몇 가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혀에 따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청산유수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 그런 언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별로 감동받지 않아요. 그냥 잘한다, 그 정도지 감동받지는 않아요. 똑똑하다, 아는 게 많다, 그 정도입니다. 그냥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진동을 울릴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마음에 진동을 울리는, 좋은 진동을 울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셨네요. 네. 잘 오셨어요. 아, 예뻐지셨네요. 이런 말. 생각이 참 깊으시네요. 예,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공회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면을 놓치지 않는 예민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는 훌륭한 점을 놓치지 않는 예민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진동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너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죠. 내면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형들의 마음도 들여다보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투시하는 전문가세요. 우리가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대방과 공감을 잘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은사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우울한지, 어디가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축복의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은 그가 어떤 탁월한 스피치를 잘한 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사람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이 많았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이 다 몰려들었던 것이 예수님의 그런 공감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먼저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이렇게 돼 있죠. 초막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자, 그 배에서, 그 배가 누구 배예요? 예수님의 배가 아니라 내 배예요. 내 배. 내 배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생수의 강이 말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한다는 것은 똑똑한 말, 분석을 잘하는 말이 아니고 멋있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말하는 밥 먹었니? 이런 말이고,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언제 와? 이런 말이고, 또 자녀는 엄마에게 엄마가 있으니까 참 좋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나와서, 또 교회에서나 우리 직장에서 정말 집사님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런 말을 함으로써 단순히 꽹가리 울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셈이, 어떤 성령의 셈이 일어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말은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 자, 말이 저수지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거꾸로요. 내 말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운 말, 선한 말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저수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 말을 성령의 말을 선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밭이 저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순종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기도의 말, 또 사람들에게 나를 겸손하게 하는 말, 사과의 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가 내 저수지에 들어와서 말씀이죠. 내 심령을 바뀌는 역사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